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이번 여름 동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를 이제 자체적으로 또 교재를 만들고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이 말라기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좀 이유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5:12:5:12:5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권의 모세 오경이라 불려지는 이 율법서, 그리고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나서 또 5권의 시가서, 그리고 또 12권의 소선지서, 그리고 5권의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5:12:5:12:5를 더해 보시면 구약 39권이 나오고요, 신약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3:9:27, 그래서 합치면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서서 보내진 인물이 있는데,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까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의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다는 말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과연 말라기 이 시대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과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영적인 암흑기가 그들에게 도래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가 키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는데요, 이 요한복음 바로 전에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게 또 말라기고, 이 400년에 물론 이 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을까를 보려면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저자가 추구하는 것은 책의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제사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곧 예배죠.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그리고 11조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자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내적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말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또 신앙의 회복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불순종, 그 불경건에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상황이 충격이 되셨을까.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그러면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국까지는 했습니다. 그게 돌아와 보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까지는 재건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독립국가로서의 자주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속국이었죠. 바사라고 불려지는 곧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거기에 속한 작은 공동체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간이 짧았으면 좀 견뎠을 텐데 이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사랑을 극도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의 이런 비관적인 말과 태도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면 되게 밋밋하죠. 이게 제대로 읽으려면 이런 뉘앙스예요. 제가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따져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이니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그들도 사람이니까 실패도 하고 영적으로도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김서택 목사님의 책 박넝쿨의 사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스스럼 없이 나아가듯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야단을 맞고 혼났더라도 한바탕 울고 나서 또 그분께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게 야단치시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혼나도 매달리고 용서를 비는 편이 좋지 않습니까? 한 번 야단 맞았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는 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었다라고 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될 때 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담대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낙심이 되니까 오히려 바로 그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면 조금 믿는 것 같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그렇게 고집 피우며 살아가면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만 망가지면 그나마 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어요.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나도 망가지고요, 내 사랑하는 가정, 교회, 주위 사람들까지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면, 실수했다면 그럴싸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실수와 잘못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빠르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는 법을 배워야 인생에 닥치는 그 문제가 어떠하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과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날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먼저 2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동사가 분사형입니다. 이 분사형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 독단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배척하고 배신한 저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2절 중반절,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져먹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쓴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기근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원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으뜸 국가가 되어서 다른 나라, 민족 누르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쯤도 어느 정도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바만 채워주면 그런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좀 더 신랄하게 말하면 그저 자신들의 필요만 채워주면 그만인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이 기대했던 건 딱 하나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경외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고 어떻게 신자의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나아가 보면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 내가 심지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게 펼쳐지게 될 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방이 조금 막히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딱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을 일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뒤꿈치 이거 하나 붙드는 그 간격으로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오고 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자된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대신에 차자인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자를 버리고 차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택과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낫지 않냐고, 더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냐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야곱의 삶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 보셨나요? 여러분 야곱도 에서 못지않게 실수투성이었고요, 거짓말쟁이였고요, 사기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과 악, 그런 절대 기준 하에서 그걸로만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야곱도 선택받을 수 없었어요. 그가 선택받을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야, 예수 믿는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온전하게 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솔직히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 밖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는 깨어졌는데, 부셔졌는데, 조건상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넘치도록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나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 1%라도 내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그리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택해 주신 거예요. 이거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거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뭐 거의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자녀를 사랑하는 분 계세요? 그거 이미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이미 깨어진 사랑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자녀가 잘생겨서, 예뻐서,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럼 안 이쁘면 안 사랑하시겠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럼 공부가 꼴등하면 내 자식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의 명예를 높여주고 내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 스펙을 쌓아주고 내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녀는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미 변질된 거 아니냐고요. 이미 오염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그냥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식이 한도 끝도 없이 사랑스럽고 예쁜 것입니다. 아무리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디 세상에 내놓을 때 객관적으로 부끄러워 보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조건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오염되고 변질된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수준이라고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박 목사라는 사람도 막 흠도 많고 막 그런데 사랑하면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님도 누구누구 집사님도 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과 저도 조건 없이 그냥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닌데, 저는 먼저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날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림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심지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 향하신 사랑은 보호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사랑.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너무나 끔찍하게 못살게 굴었던 에돔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이름과 에돔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몸이 붉었어요. 그래서 그 붉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돔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의 후손 에돔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광야의 들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민수기 20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영어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려지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를 에돔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부 지역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간청을 해서 제발 이 길로 좀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너희들이 가진, 당신들이 가진 건 하나도 손을 대지 않겠다. 혹시라도 실수로 손을 댔더라도 다 보상할 테니까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에돔을 지나가지고 북쪽 지역까지 쭉 뻗어있는 이 킹스 하이웨이를 이용해야 식사와 식량도 보충받고 강도들의 위협, 적군의 위험도 덜하고 사막지대를 피하고 가나안에 이르는 최단 기간 이 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이스라엘은 마땅히 이 길을 이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막고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통과하려고 하면 죽이겠다라고 살기 등등해서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때만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용납이 되는데 에돔이 그러지 않았어요. 에돔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졌던 이 유다 백성을 끝까지 괴롭힌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괴롭혔냐면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유다를 침공할 때요, 누구보다 앞서서 이 유다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자기 형제 국가인데 그들을 무너뜨리고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노략물을 탈취해가지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민족. 이게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에돔을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은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뿐더러 그 원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될까?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과 저를,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누린 자라면 이제부터 그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넘고 우리의 민족의 경계까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이죠.
7월 6일에 출발하는 유라시아 샬롬 사역팀을 시작으로 7월 17일 미랄 동부 사랑의 캠프팀, 7월 20일 위스콘신 원주민팀, 7월 24일 제주 중국인 사역팀, 7월 30일 독일 난민 캠프 사역팀, 10월 3일 베트남 소수민족 팀까지 총 6개 팀, 우리 성도 가운데 100여 명의 이 지구촌 단기 선교 팀원들이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0여일 동안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면서 회사에서 휴가도 내고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고 그렇게 1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는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는 양로원 사역팀이, 매 주일에는 장애인 사역팀이, 그리고 매월 넷째 주일에는 예배 후에 노숙자 봉사팀이 워싱턴 DC로 나가서 홈리스 분들의 어떻게 보면 참 깎기 어려운 그 헤어를 만져가면서 다 깎아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들에게 선포하는, 전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DC 노숙자 팀의 경우에는 가만 보니까 10년, 12년, 아니 그 이상을 이름도 빛도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역하시다가 500시간 이상을 봉사한 것을 안어받으면서 이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 봉사상을 얼마 전 우리 교회 7분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지난 주일에 교회 근처 식당에서 약소하지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도 DC 노숙자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 6시쯤 저희 교회 도착해서 짐 푸시고 6시 30분 정도 되어서야 겨우 그 허기진 배를 달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도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 짠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수복 목사님, 그리고 대통령 봉사상을 받으신 이명자, 이선영, 성진숙, 김선훈, 김용철, 이경호, 브라이언 서유석 집사님, 그 외에도 함께 봉사하시는 팀원분들께 참 감사한데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그분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좀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박수 받아야 될 분들이 비단 DC 노숙자 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워싱턴 지구 쪽의 곳곳에 가만 보면 이웃과 커뮤니티를 섬기고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게 모두 박수 받으실 만한 분들이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은 이러한 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불투명한 현재와 미래, 직업과 학업과 비즈니스, 재정, 건강, 자녀에 관한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속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붙들어야 될 푯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젊음, 생명마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표대, 그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와 같이 더 이상 뒤의 것에는 미련두지 않고요, 이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앞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그 풍성함을 다 이해하지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심지어 이미 거기에 도달한 것처럼 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살아내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이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런데요, 이것이 세번역 성경으로 11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럼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어지도록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친히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피를 부어주신, 그 피를 쏟아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마저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참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